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각인에게 말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제목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영국 민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저희 가족들이 돼지 멱 따는 소리가 들린다고 놀리곤 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도 돼지 멱 따는 소리 들리신가요? 예, 제목이 등대지기죠. 등대지기입니다. 등대지기가 있기에 배가 항로를 이탈하고 파손당하지 않듯이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이는 복음의 등불지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에 부지런한 복음의 등불지기가 되십시다. 지난 주일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 즉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자세의 중요성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등불의 비유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비유의 첫 절인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여기 등불은 예전에 사용하던 호야, 호롱불과 비슷합니다. 도기 안에 기름을 채워서 심지를 넣고 불을 밝히는 그런 도구이죠. 오늘날의 램프, 형광등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조명을 끄는 도구였습니다. 평상은 침대이고요. 등경은 등불을 올려두는 받침대, 등불 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등불을 켠다는 것은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캄캄한 방을 밝히 비출 때 등에 불을 붙여 등경에 올려두어 방 전체에 빛이 고루 퍼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등불을 켜서 이를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아래 두어서 그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불을 켜놓고는 왜 그릇으로 덮어, 왜 침대 밑으로 가둬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나라의 녹을 먹는 등대지기가요, 등대의 빛을 가려버린다면 그것은 해곡감이죠. 해곡감. 우리는 여기서 등불을 밝히는 목적이 사방을 밝히 비추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말씀, 즉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등불이란 참 빛, 곧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자는 영생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생명과 그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을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는 복음의 등불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의 빛을 가리지 않고 사방을 밝히 비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거, 다른 말로 하면 전도예요. 복음의 증거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느 성도가요, 인간적인 다른 일에 너무너무 바쁜 나머지 복음의 등불을 방구석이나 어떤 식탁 아래 처박아 두거나 어떤 세속적인 삶을 삶으로써 복음의 빛을 가리운다면 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등불로 세상을 밝힐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전도가 불가능한 시대라고 말하지만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전략이고요.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거부하고요, 박해를 해도 우리는 세상에 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는 아직도 주변의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더욱 복음 전파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등불지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복 주시는 삶이요 사명인 거예요. 복음 전파의 광인, 미친 사람, 강인이라 그러죠. 복음 전파의 광인이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열정이 불타는 복음의 등불지기이시길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숨은 것은 드러나게 되며 감추인 것은 알려지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절 그 16절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은요, 어둠 가운데 행하던 우리의 악행과 숨기고자 했던 욕심이 그리스도의 등불이 비추어질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폭로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 장차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죠.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장래에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에는 흑암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그 실체와 진실을 드러낼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밝은 곳에서 행하였던 착하고 아름다운 일, 참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혼자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알만한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요, 나의 내면의 문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또 나도 잊어버릴 수 있는 나의 내면의 문제 전체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자 힘써야 합니다. 18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사람들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가리키고요, 없는 자란 말씀을 듣고도요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 믿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는 마지막에 더 풍성해지는 반면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업신여기고요 소홀히 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결국 불행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복되고 부요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대로 행할 때 복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 성도들조차도요, 어떤 돈 얘기, 재물에 대한 돈 버는 얘기나 또 뭐 기타 이웃의 스캔들,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눈과 귀를 쫑긋 세워 듣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은 졸다가도요, 제가 사생활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다 귀담아 듣고 막 그래요. 그 있잖아, 그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던 남현희 씨, 이혼한다고 이혼 발표하더니 결혼한다고도 결혼한다더니, 아니 그 남자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아시죠? 이런 얘기는 그냥 잘 들어요. 다 옮기기도 잘. 다른 때는 잘 듣지 못하는데 말씀 들을 때는 민가 하는데, 이런 얘기에는 귀도 밝고 들은 얘기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도 참 잘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귀담아 듣고 잘 전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냥 남의 사생활이나 이웃의 스캔들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소홀한 태도로 듣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거짓된 교훈과 죄악에 관한 이야기는 멀리하는 대신 말씀을 들을 때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그대로 준행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더욱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가 있고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은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요 등불 비유이고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복음서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과 염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요,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귀신 들렸다는 이런 말이 오고 가는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요,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염려 때문에 결국 찾아왔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없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불신했던 겁니다. 물론요, 어제까지만 해도 몫으로 일하던 무하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집을 나가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또 말씀을 정말 대학 나온 사람 이상, 소설가 이상으로 잘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니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것도요, 얼마든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불신하며 구주로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해서요,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지적 능력, 혈육이나 기타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이것이야말로 무한 영광, 무한 감사입니다. 왜 은혜와 사랑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 겁니다. 무한 영광, 무한 감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혈육을 떠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십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족이라는 관계처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잖아요. 저는요, 가족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때는 야만인이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너무 잘했어요. 행복하니까. 이왕 나는 거 한 2~3명 더 날 걸. 너무 행복해.
애플 CEO 창업자였던 고 스티브 잡스가요, 입양아 출신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대접은 가족으로 맞아주는 것입니다. 늘 혼자 쓸쓸히 지내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가족으로 맞아준다면요, 이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맞아주신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대접이 아닐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최고의 대접이에요.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 맞으신가요?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자격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임들, 여러분들도 한두 모임에 다 관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수많은 모임들, 공동체들이 대부분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교마다 동창회가 있죠. 그 동창회도요,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만 회원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예수님의 가족은요, 누구든지 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구성된 교회에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전에 미국에는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에는 흑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흑인이 잘못 알고요, 예배 드리고 허급 들고 교회당에 들어갔다가는, 백인 교회에 들어갔다가는요, 곧바로 쫓겨났습니다. 점잖게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막 끄집어내고 발로 밟고 침 뱉고 쫓아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을 파는 장녀라 하더라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을 들어오지 못한다고 가로막을 권리나 자격이 없어요. 나가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본인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여기 몇 년 있는데 설립 멤버인데 막 이렇게 본인이 나가야 돼.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삭개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매국노여 상종도 못할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7 귀신 들렸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한 가족으로 맞아 주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모두의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에게도 중국 사람에게도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이를 촌수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다 형제, 한 형제 자매요. 이거를 촌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촌수로 아버지, 우린 형제 자매, 촌수 이촌. 너무 쉬운가? 이촌이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나는 1촌, 형제가 2촌이에요. 2촌. 너무 가까운 사이.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분에게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요, 가족이셨네요. 몰라봬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죽을 죄를 지었죠. 어떻게? 가족도 몰라보고 지금 앞만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참. 다음에 저기서 보면 오빠, 언니, 누나 부르셔야 됩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된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형제의 가족애를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는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어떤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이 세상 어떠한 관계도요, 피로 맺어진 혈육 간의 관계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는 의미죠. 맞죠? 피는 물보다 진하, 대단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로 구성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은 이러한 가족 관계를 훨씬 초월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혈육 간에 존재하는 사랑보다 더 깊고 진한 사랑이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아니 여러분 고민 안 하는지 몰라요. 저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도 간에, 이촌 간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친밀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지내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교회 학교부터 이 고민에 접근해 봅니다. 교회 학교라는 용어부터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학교란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면요, 교회 학교죠. 교회 학교 또한 같은 개념입니다. 즉 교사가 학생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하는 기관이 교회 학교입니다. 이런 교회 학교를 학교 개념을 넘어서 가족애를 바탕으로 한 삼촌, 이모의 리더십이 있는 홈 패밀리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 대신 삼촌과
이모의 리더십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보살핌을 받는 홈패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홈패밀리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학교 또는 우리 애들이 학교만 갑니까? 학원도 보냈죠. 학교 또는 학원 교육은 경쟁과 긴장 그리고 피곤이 따를 수밖에 없는 반면 가정에는요, 경쟁이 아닌 이해와 긴장이 아닌 쉼이 있듯이요, 그런 홈패밀리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마치 군에 간 아들이나 기숙사 생활하는 자녀가 휴가나 방학을 맞아서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긴장을 풀고요, 밀린 잠도 푹 자고 막 4박 9일 잠만 자기도 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먹고 수다를 떨면서 쉬는 것처럼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쉼도 갖고 교회 와서 여기 드럼이 있네, 드럼도 막 치고, 저 방방이 있네, 방방에서 막 뛰어놀기도 하고, 잔디밭에 축구도 하고, 우리 교회는 또 텃밭도 있어요. 같이 텃밭도 가꾸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재충전하며 잠재력을 키우고요, 더 나아가서 나눔, 섬김, 배려 등 인성을 교양할 수 있는, 고양할 수 있는 홈패밀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 되면 꼭 애들 세례를 받습니다. 청년까지. 세례가 아니고 세배. 세뱃돈을 주어요. 하나의 시작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을 그렇게 만들어 어른을 섬기는 법도 배우고, 이제는 장례 나면 우리 교회 학교들 전부 문상 가라 그럴 거예요. 가서 문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런 인성도 키우고 어른을 섬기지도 하고 이렇게 키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지금 30, 40대는 한 자녀, 두 자녀 시대에 출생한 세대들이다 보니까요, 그들이 낳은 자녀들에게는 삼촌, 이모, 고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삼촌이 뭐고 고모가 뭐고 이게 고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호칭을 삼촌, 이모로 바꾸어서 부르도록 해서요, 아이들이 교회에 가면 삼촌이 있고 이모가 있고 고모가 나를 반겨줍니다. 형, 아우, 언니, 동생, 누님, 오빠가 한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이러한 가족 시스템을 만들고 가족애를 나누는 현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세상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사의 리더십이 아니라 삼촌의 리더십, 이모의 리더십으로 아이들을 말씀과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삼촌의 리더십은요, 남왕국 유다 왕가의 어린 요아스를, 갓난아기죠, 어린 요아스를 죽이려는 악랄한 적의 손에서 구해내어 숨기어 돌보면서 키워내고는요, 그를 왕의 자리에 옹립한 후에도 선한 왕이 되도록 든든한 후견인이 되었던 여호야다의 근거를 둔 리더십을 말합니다. 이모의 리더십은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가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게 되도록 훌륭하게 돌본 엘리사벳의 근거를 둔 리더십을 말합니다. 이모의 리더십. 그 구체적인 리더십이 있는데요,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는 남성교회 조찬 기도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홈 패밀리 공동체를 꿈꾸며 참여해서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넘어서서 영은, 우리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영은 피보다 진하다는 말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로 인해 영은 피보다도 진하다라는 새로운 격언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하늘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 하늘사랑 가족이죠. 주님의 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를 세워 나가십시다. 그래야 이 땅 위에서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행복을 누리고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영원한 하늘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하늘사랑, 헤븐 아가페 교회 이름이죠. 하늘사랑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복음의 등불 지키러 주님의 참된 가족으로서의 영광이 있는 이촌 여러분들이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등불